오늘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의 네 번째 챕터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그 길과 하나가 되라. 대학 시절 자취방 얻을 돈이 없을 때면 학교 숲에서 밤을 새우곤 했다. 비가 내리거나 추운 날은 물리대 휴게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커튼을 뜯어 덮고 잔 뒤 아침 일찍 다시 걸어놓고 나왔다. 자연히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장발에 수세미 머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신발 밑창이 떨어져 걸을 때마다 펄럭이고 밤의 한기를 견디기 위해 여름에도 검정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녔다. 누가 봐도 학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존심 때문에 사정을 밝히지 않아서 오해를 많이 받았다. 문학한다는 핑계로 일부러 지저분하게 하고 다닌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문학하는 교수도 있었고 정신 이상자라고 멀리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를 특히 못마땅하게 여긴 국문과 선배가 있었는데 그는 늘 깨끗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서 회사원처럼 서류 가방을 힘껏 쥐고 다녔다. 그러다가 손에 쥐가 나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였다. 그의 눈에 내가 현실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데카당스로 보인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마주칠 때마다 훈계를 늘어놓았고 나는 일부러 눈의 초점을 가운데로 모으고서 그를 쳐다보았다. 내 눈에는 그가 보들레르나 랭보의 시조차 읽어본 적 없는 위선적인 계몽주의 추종자로 보였다. 그가 편집장으로 있는 대학신문이 나에 대해 목련꽃 만발한 아름다운 캠퍼스의 봄을 흐려놓는 거지로 매도하는 기사를 실었을 때 그와 나의 악감정은 극에 달했다. 톱을 들고 가서 학생신문사의 책상을 반으로 자르려고 했지만 문학 외적인 것에 허투루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그냥 데카당스답게 입으로 머리카락을 후후 불어넘기며 다녔다. 이후 졸업할 때까지 그와 나는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투명 인간에 불과했다. 그는 대학원을 다녔고 나는 졸업 즉시 뒤돌아보지도 않고 학교를 떠났다. 그가 석박사 학위를 따는 동안 나는 인도의 먼지 날리는 길을 돌아다녔고 그가 문학평론가로 등단하고 모교의 국문과 교수가 되었을 때 나는 히말라야 골짜기를 염소떼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와 나는 삶의 길뿐만 아니라 영혼이 다른 사람이었다. 20년이 흘러 한 문학지에서 나의 시 세계를 다루는 특집을 마련했고 좌담회의 질문자로 그가 나왔다. 세월이 서로에 대한 앙금을 지운 후였다. 좌담회가 끝나고 그가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내가 문득 그에게 학생 시절에 매일 양복에 넥타이 차림으로 다닌 이유를 물었다. 그는 뜻밖에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학비가 없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든 대학신문사 편집장으로 일해야 했으며 그래서 항상 단정한 복장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자취방을 얻을 수 없어 신문사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고 덧붙였다. 그도 내가 그 시절 갈 곳이 없어서 벚꽃 휘날리는 봄날의 캠퍼스를 노숙자처럼 하고 다닌 것을 알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함께 웃었다. 그와 나는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 방식이 달랐을 뿐 우리 둘 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몸짓을 다한 것이다. 그는 그대로 학생신문사 책상 위에서 웅크리고 자고 나는 나대로 휴게실 커튼을 덮고 자면서 우리의 지향점은 다르지 않았다. 삶에 대한 추구와 갈망이 내면에 있었다면 나는 나의 방식대로 그는 그의 방식대로 한 구도자가 참 나를 찾아 길을 떠났다. 돌을 뒤집어 보고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고 꽃을 들여다보면서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라고 하나씩 부정해 나갔다. 강과 바다, 번개와 폭풍우, 거대한 산도 내가 아니었다. 변화하는 현상에 불과한 것들은 궁극적인 참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름도 명예도 지위도 참나가 아니었다. 세속적인 일들과 감각적인 경험도 참 나가 아니었다.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확인한 끝에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환영에 불과함을 알았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머리를 젖히고
하늘을 향해 웃었다. 무엇이 참나가 아닌지 깨달음으로써 무엇이 참나인지 안 것이다. 또 한 명의 구도자가 참나를 찾아 길을 나섰다. 그의 눈에는 마주치는 모든 것이 그 자신이었다. 코끼리도 자신이고, 코끼리 위에 타고 가는 원숭이도, 원숭이를 보고 소리 지르는 앵무새도, 그 앵무새를 어깨에 안고 가는 사람도 자신이었다. 산이든 강이든 들판이든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것도 나이다, 저것도 나이다 라고 세상 끝까지 확인해 나가다 보니 자신이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머리를 젖히고 별들을 향해 웃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임을 확고하게 긍정함으로써 무엇이 참나인지 안 것이다. 한 사람은 자기답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나다움의 자화상을 완성해가고, 또 한 사람은 새로운 발견들로 밑그림을 채우며 나다움의 자화상을 그려가면서 두 사람 모두 참 자아를 찾아 나가는 여정을 한 것이다. 첫 번째 구도자의 길을 고대 베단타 철학에서는 네티, 아니다, 즉 부정의 길이라 부른다. 두 번째 구도자의 길은 이티, 그렇다, 즉 긍정의 길이다. 두 길은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으며 동일한 목적지에 이른다. 추구의 여정에는 두 가지 잘못밖에 없다. 하나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다. 붓다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묻는 제자에게 말했다. 어떤 길을 가든 그 길과 하나가 되라. 길 자체가 되기 전에는 그 길을 따라 여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긍정의 길이든 부정의 길이든 자신이 선택한 길과 하나가 되어 묵묵히 가라는 것이다. 그러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 모든 길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시인 찰스 부코스키는 썼다. 무엇인가를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러면 너는 너의 인생에 올라타 완벽한 웃음을 웃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싸움이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어떤 길을 가든 그 길과 하나가 되라. 이 말은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을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교사가 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겠다, 기업가가 되겠다, 요새는 유튜버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 선택하는 어떤 길을 자기의 장래 희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내용은 선택하는 그 길은 각자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자기가 원하면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길과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길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몰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내가 그 대상과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몰입을 하고 나면 나와 대상이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를 이제 공부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를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왜냐하면 나하고 대상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쓴다, 이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푹 빠져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에너지가 든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이것이 바로 몰입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일을 하는지 놀이를 하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플로우라는 말 자체가 흐름이잖아요.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성경의 비유를 하자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왼손이 했는데
오른손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했는데 내가 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죠. 이걸 바로 몰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두 구도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어떤 것도 내가 아니다. 물론 바위도 산도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내 생각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감정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고 상황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또 내 인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에 따라 다 바뀌는 것입니다. 기억은 정말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억도 완전하게 믿을 것은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에게 시간이 지나면 유리하게 바뀌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원래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잘 판가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쉽게 조작되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색, 수, 상, 행, 식 5가지네요. 오온이 다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색이라는 것이 자기 몸, 수라는 것이 어떤 느낌, 상이라는 것이 생각, 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지, 식이라는 것은 자기 인식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하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구도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것도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불교로 말하자면 이제 무아가 되겠죠. 무아. 두 번째 구도자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제 느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자기 자신이고 코끼리 위에 올라탄 원숭이도 그 원숭이를 보고 소리 지르는 앵무새도 그 앵무새를 자기 어깨에 지고 가는 그 사람도 모두 다 자기 자신이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도자는 자기 몸뚱아리도 자기 자신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또는 동물도 자연도 산도 들도 흙도 바람도 모든 것이 나 아니라고 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를 확장하는 것이겠죠. 하나는 나를 지워가는 과정, 그것을 이제 네티 부정의 과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티 그렇다 이게 긍정의 과정인데 이것을 또 참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참나는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들, 그리고 사물들, 산과 바다와 공기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 참나가 바로 온 우주에 흩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종교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는 말 그대로 종자가 끝판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가르침, 궁극적인 가르침에서는 불교나 기독교나 또 다른 어떤 종교, 유교는 꼭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노자의 도덕경이라든지 또는 신비주의라든지 기독교나 또 이슬람 순위파의 또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 또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볼 때는 모든 게 다 다른 것 같지만 궁극적인 곳에서는 다 서로 만나게 되는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달랐던 것 뿐인데 우리는 그 방식을 실체보다 더 크게 봐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자꾸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로 만날 것이고 그 하나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그 길과 하나가 돼서 어떤 것도 내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다 나인 그런 깨달음에 이르지 않겠나. 그리고 그 깨달음에 이르면 우리가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그것은 삶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삶에 내맡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선택해서 내가 산다고 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를 통과해서 삶이 흘러가는 그것을 내가 지켜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삶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늘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고통 없는
그리고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